오늘은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구약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일하시는 것이 어떻고 신약시대에 일하시는 것이 어떤가. 물론 동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은 일하시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동일하신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일을 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일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일하시나, 시대별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하게 되면은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을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그리고 지금의 우리 신앙에 다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가 오순절 날입니다. 그 오순절 날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성령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 일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이 구약 시대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창조와 성령님에 관한 관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창조시에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함께 하셨는데 운행하시니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운행하시니라는 게 뭐냐? 감싸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이 전체를 감싸시고 있다는 의미지요. 이게 창조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이해하면 좋은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성령님은 어떠한가?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섭리하셨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참 만들고 내버려 두기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고라는 의미입니다.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일이죠. 이사야 63장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히 쉬게 하셨다고 하는 말이 다스리는 가운데 편하게 다스렸다 하는 말인데, 누가? 여호와의 영이,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통치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제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음이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사 운니엘, 그 운니엘이 사사가 된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운니엘이 누군가? 갈렙의 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운니엘이 사사가 되도록 도와주었다고 하는 내용인데, 운니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사사가 된 것이다. 자격이 있냐 없냐 하는 건 사람들이 따집니다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자격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계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계시가 뭐냐? 보여준다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 선지자 일하겠어요 하고 차원한 거 아닙니다. 특별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계시해 주었는데, 다시 말하면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말하게 됐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공통되게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나 선지자로서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한 거 아닙니다. 이사야를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님께서 계시해 줘서,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보여주어서 보게 되어졌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어서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끔 가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성령님이 보여주는 것 없었는데, 계시하는 것 없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진짜 가짜, 우리는 그걸 자꾸 구분을 하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느냐 보여주었느냐, 그건 진짜. 근데 하나님 보여준 것 없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다, 그건 가짜.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계시는 환상이고 이상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말도 설명되어집니다.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 오늘도 가끔 무슨 비전, 무슨 우리 교회 비전, 목회 비전 이런 말을 씁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었느냐? 그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내 욕심, 내 욕심을 비전이라고 얘기해. 진짜.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비전, 목회 비전, 교회 비전, 좋죠.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었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해 주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해주는데 자기 욕심을 목회 비전이라고. 이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럴까?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비전을 주었느냐? 그러시지 않겠어? 근데 그걸 못 들어.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는 구약 시대만 있은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계시해 준 것도 없는데, 비전을 준 것도 없는데 무슨 비전이다? 그건 가짜라. 자기 욕망이야. 자기 욕심.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걸 구분을 못해.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내 생각은 다 세상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고.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은 안 그렇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야? 하나님 중심. 옳으냐 그르냐?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옳다 그렇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할까? 구약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가? 선택된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선택된 사람. 출애굽기 3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다가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누구에게? 그 성막을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 그들이 언제 금을 다스릴 만들, 금으로 조각을 할 줄 알고, 은으로 철로 조각을 하고, 나무로 조각.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배워야 될 텐데. 종살이 하는 그들이 언제 그걸 배웠겠어?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그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에 대한 이 얘기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말째 아닙니까? 막내 아들.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막내 아들. 그러나 그 막내 아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안수하고 기름을 붓고 성령님께서 그랬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니까니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판단에는 아주 보잘것없어요. 막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그걸 초월하는 거예요. 요한 1장 1절에 보면 오늘 보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가 성령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여기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임한 것이 뭡니까? 함께 했다는 거지. 성령님이 함께 했기에 선지자 일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는 그러한 일꾼들, 그건 진짜 일꾼이에요. 이 성령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자기 욕망대로 해, 자기 욕심대로 해. 그건 참. 그러면서 내걸기는 뭐 비전이 어떻고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뭐라고 말할까? 난 너한테 그런 일 시킨 거 없는데 너 왜 그러냐? 그건 큰일이잖아. 계시다가 떠나기도 하셨습니다. 삼손,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떠났다. 사실 이건 말하기가 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의적으로 떠났다기보다는 그 삼손이 거부한 거예요. 떠났다기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봐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의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지요. 처음부터 나시린으로 생활하도록 하라. 키우도록 하라. 생활하도록. 그 중에 하나가 독주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머리를 깎지 말도록 하라. 그리고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자기가 깎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머리가 깎여졌어요. 이미 나시린으로서 해야 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누군가? 그게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머리카락을 주워다가 갖다 심어 놓는 게 아니라 내버려 뒀어요. 이 내버려 둠을 저는 떠남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아. 하나님이 택해서 일을 시켜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해.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군가? 그게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10번이나 표적을 보여주어서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 안 들어.
독자들을 죽이는, 마다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아이고 마음대로 알아 떠나라. 떠나보냈으면 내버려낼 텐데 그걸 또 쫓아와. 그래서 쫓아와서 홍해에서 다 죽어버리고 내버려 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은 죽음의 길로 달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죽음의 길로 달려가다가도 아이고 이게 아니네 그러고 헷가닥 돌아서서 변하는데 그게 안 돼. 그게 참 힘들어. 하나님을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 기회를 주어도 그렇게 안 해.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사울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사울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이거 왕이 될 때는 뭐 때는 참 얼마나 겸손하고 그러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이고 선지자님 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핑계를 대. 그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지적을 받아서 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건 뭐 자녀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변하지 절대로 안 변해. 그걸 이미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물어봤어. 야, 너 따먹었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참 미련해서 그랬어요. 그래 될 거냐? 안 그러잖아. 하나님이 보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잖아요. 여자 보고 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그 뱀이 날 꼬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유를 댑니다. 절대 지적받아서 고치는 사람은 아니로구나. 사람은 아무도 지적받아서 고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다 지적을 해요. 아이고 참 안 고칠 줄 아면서 왜 지적을 할까? 우리의 미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그래서 나는 요새 결심을 했어. 절대로 지적하지 말자. 왜? 지적을 해봤자 안 고칠 텐데 뭐다가 지적을 해. 그저 안타깝은 생각으로 기도나 해줄 뿐이고 그럴 뿐이지 절대로 지적하지 말자. 사람들한테 지적하지 말자. 잘했건 못했건 그건 다 내 판단이야.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해. 그걸 알면은 나한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그거 따질 것 없이 그대로 실천해야 돼. 그 요새 내가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고치지 않는데 나는 또 지적하는데 명수에 얼마나 잘하는지 남의 잘못을 말이야. 그래서 지적했는데 그게 나의 약점인데 난 그걸 몰란 거야. 나의 그 장점으로 미련하게 그 장점으로 생각을 해서 절대로 장점 아니야. 그 약점이야. 그런 약점이 없어. 그게 내 약점이야. 그러나 이제 늦게나마 깨달아갖고 지적하지 말자. 그저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고쳐줘야지. 내가 고칠 게 아니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활동적이었지만 강조되지는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강조를 안 하셔서 구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말이 60곳에 있고 신약 성경에는 1030곳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쭉 읽으면 요새 내가 그걸 조사를 해봤어요. 신약에는 몇 번 나오고 구약에는 몇 번 나오나 요새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갖고 나서 그걸 딱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서 이게 정확한 건 아닐 거야. 왜? 내가 조사했으니까 물론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구약에서는 율법 계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생각하기를 구약과 신약에 이런 것이 다름이 있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 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먼저 유익한가 손해인가 해결책이 나한테 있나 없나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걸 따집니다. 그건 나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합니다. 나한테 유익이냐 손해냐 대기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이게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습니다. 귀환의 목적은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움이 많았어. 이 어려움이 많을 때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의 각종 문제 해결 방법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력으로 내 물질로 아니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어려운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저복에 더 계신 성령님은 오늘날 성도님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결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저의 근복을 받는 삶들이여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정의의 빛을 할렐루야 함께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병나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얻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야구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얻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사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여 드리는 이러한 복된 생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